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의 주뿐일세. 우리 주의 주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져서 많은 무리를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공동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의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누리는 소망과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크게 세 가지의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1절, 2절의 말씀은 강한 자가 가져야만 하는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체력이 좋은 사람, 경제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한 자는 영적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신자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음식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을 텐데, 특별히 명절 기간 가운데에도 제사상에 올라간 것을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내 양심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면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인데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담당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담당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짐을 같이 지다, 부담을 함께 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자는 그냥 단순히 약한 자들의 그 말을 이해해주고 동의해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약한 자의 짐을 함께 나누고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한 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의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약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희생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 주변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강한 믿음의 굳게 선 강한 자의 모습에 서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강한 자의 모습에 있다면 주변의 연약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의와 안락을 포기하고서라도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기회가 생긴다면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3절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은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모욕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번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는 자의 욕이 내게 미쳤다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 3절 4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가져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기록된 것, 4절에 말씀된 전에 기록된 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 율법, 예언이 이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인내로, 때로는 위로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인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로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을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한 기대,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인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요, 단지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그도 스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됨을 다른 말로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우리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생각과 경험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용어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받아들임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차이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교회 안에 우리는 참된 하나됨을,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나랑 맞지 않으니 나랑 별로 그렇게 관계를 깊이 가질 필요가 없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영접당한 자인지 아니면 영접하는 자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게 주님 앞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품는 자,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순례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충성스럽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제대로 봉사하셨다는 것을, 헌신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는 확실히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가장 먼저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은 많은 예언,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완성자이자 성취자이십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복음의 시작점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완성은, 그 율법의 완성은, 복음의 완성은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다 복되고 귀한 것이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뿌리 내리는, 그렇게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에게 자비가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가감 없는, 제한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19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합니까? 10절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새의 뿌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은 10절, 11절, 12절은 다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찬양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있는 이새의 뿌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통에서 혈통에서 나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견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의 뿌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시는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내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희망이 되신 또 희망의 근원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것은 제한되지 않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사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더하기 성령의 역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룹이나 문화 배경 때문에 복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든 인종이든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때도 내가 잘하니 너는 손대지 마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향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불확실하십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축복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은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정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 죄도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적극적이기 원합니다. 더 사모하는 모습이기 원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밀어내고 제한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로 그 마음을 녹여주실 것들을, 복음으로 그 생각을 확장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는 그 대상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친지들과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쉼으로 재충전으로 아버지 앞에 더 견고히 서기를 힘쓰며 애쓰는 귀한 준비를 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기도 제목 붙들고 간구하며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